오늘은 우리가 다윗나라 에피소드 세 번째로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에 대한 말씀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참 암울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사가 뭘까요? 사사라고는 재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판한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판검사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여기 사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기준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인데요. 이 삼손을 보고는 이 사사라는 자리가 얼마나 우스운가, 이것을 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죠? 정력에 찬 한 남성이 자기 역종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이나, 또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삼손이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 드릴라를 만나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야, 정말 이 사람이 사사 맞을까?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사람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면 그래요. 진리를 벗어나면,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내 가운데 없으면, 진리가 내 길의 방향이 아니고, 진리가 내 삶의 목표가 아니고 그 목적지가 아니면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방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보게 되면 제가 참 이전보다 더 이렇게 참 걱정이 되는데, 어딜 가나 다 편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가든 뭐 회사를 가든 어딜 가든 이 편가르기가 예전보다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편이 갈라져도 누군가가 중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편이 너무나 아주 분명하게 갈라져 있어서 서로 다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뭐가 진리인지, 도대체 맞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뭔지, 그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어쩌면 그렇게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다들 자기 생각이 맞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참 천지에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땅에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이 땅의 사사들, 이 선지자가 참 넘쳐나는 이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얼마나 참 암울한지,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이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라보다 죄의 나라가 더 강성해져가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오늘 우리는 이 암울하고 혼돈의 시대에 있었던 그 사사시대를 종결시켰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눈물과 고통에 사람이었던 한나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기도는 소망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소망을 따라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한나처럼 그렇게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요셉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서 왕궁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곳에 들어갔던 관리 2명을 만나게 되죠. 그 관리들이
어떤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꾸면서 야, 이 꿈이 어떤 꿈이지 하고 이 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석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 우리 인생에 대한 그게 꿈이 됐든 뭐가 됐든 환상이 됐든 뭐든 간에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꿈 해석에 대한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붙들고 믿을 만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형제들이 나를 다른 나라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또 간통죄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의 감옥에 참 들어갔는데, 이 요셉이 여러분 그 어려운 삶을 계속 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원통했다, 그가 너무 억울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내 경험과 내 상처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너 그 억울하다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워버리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에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는 사람은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나는 기도 중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것이죠.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보니까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소원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소원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출애굽의 모세와 같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7장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2장 18절과 19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세움받아서 어떤 역할을 했나, 우리의 모델 같은 그 모습인데요. 첫 번째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뭔가 직분이나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직업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삶의 시간표를 다 드렸다, 다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힘과 어떤 내 지혜와
어떤 내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삶의 시간표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시간표를 다 쓰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재밌는 두 부류의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 개척교회에서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한 부류는 개척교회는 할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그냥 온통 일을 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겁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는 진리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나고 싶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개척교회는 못 가겠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분 다 틀린 것은 섬김은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공사를 해주셨던 그 김민현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참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문득 드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이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청소하는 게 무슨 직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평가하는가, 여러분 그게 무슨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드니까 제가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면서 그분이 원망이 들고 그걸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그런 마음 들었겠습니까? 기쁜 마음이 드는 거죠. 참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섬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중심,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것은 자신 어떤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슨 역할을 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삶의 시간표를 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재밌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참 말씀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세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정말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참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뭔가 이게 침묵하시고 조용하고 과묵하시고 이게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여러분 어떤 문자 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두루두루 다니사 그들이 모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주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요, 찾아가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먼저 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지금 대한민국 서울까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고 산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섬김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함께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엘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이 아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는데, 여기 누워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상태 지속적인 표현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늘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늘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인지 그는 비대했고 나중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는,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그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엘리처럼 무슨 제사장 직책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시선을 두었던, 그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렀던 자리도 그의 처소가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이었어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등장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고 환상을 보는 것이 거의 없던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 즉 성막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된 사무엘의 말이 온 백성의 마음에 들려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바로 그 암울했던 사사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것을 알리는 이 사무엘의 등장을 보면서요, 야, 정말 이 나라 가운데서도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6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천 개나 되는, 수만 개나 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 자신의 마음과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정말 참 원하시겠구나. 참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제 안에서도 정말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있을까? 나는 그 하나님과 마음과 뜻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쓰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섬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하기 원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안식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무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을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부터 7장까지 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 초반에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들이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언약궤를 들고 다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이 있는 거죠. 또 출애굽 때 먹었던 만나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의 그 권위의 상징이었던 안나의 쌍난,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하는 그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왜 패했을까? 왜 졌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까? 라고 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들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실상은 없고 허상만 붙드는 마치 근본주의자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다시 전쟁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3만 명이 죽어나가는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처럼 여겼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요. 전쟁 가운데 함께 나갔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되고,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였던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사기 시대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절망일 수 없는 것은 그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 대제사장이 죽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었던 사람 사무엘이 역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사무엘서 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다 불러 모으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되 너희 중에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시간표를 두고 있는, 너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 여러분, 십계명 1금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뭐예요? 계속 물어봐야 돼. 이렇게. 이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무엘은 이 두 계명을 기반으로 백성들을 모으고는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는 그곳에서 기도를 선포하죠. 그리고는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고는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은 이 승리의 전쟁 현장에서 이것을 기념할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에벤에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벤에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지고 나라마다 강성한 민족주의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무섭다던 핵이 전 세계에 여러분 15,000개가 널려 있습니다. 그 한 개만 터져도 나라 하나가 망할 판인데 그게 15,000개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고는 서로 미워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우리는 정말 진심 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지막 때이고 아무리 극심한 절망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또 한다면 그것은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전에도 멈추지 않으셨고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인생의 시간표를 정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세워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과 뜻을 따라 섬기며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모으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2장 3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2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나는 보고 싶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자손을 줄 것이고 그에게 내가 기업을 세우게 할 것이고 그들은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서로 만나게 하는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하는 다리를 놓는 그 일을 하는 그 제사장의 일을 내가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삶이 어땠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충실한 제사장, 나는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 내가 제사장 일을 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왕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딱 살고 있는 한 분의 음성을 여러분께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녹음에 등장한 한 분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는 한 분입니다.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버님 이자, 제자, 방자 아버님. 네, 어머니는 김자, 공네. 광주에서 왔는데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님? 아, 네, 감사합니다. 서울에 제가 아들 며느리 다니는 교회에 제가 뭐 일이 있어갖고 갔는데 제가 광주에서 왔다 보니까 아들 며느리가 좋아갖고 우리 아버님 한평에 계시는데 세상에 우리 아버님 꼭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한평 가겠다고 건강이 이렇게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그제? 내가 마음대로 공부 잘하셨네. 일단 아들
이제 그런데 아멘 하셨어. 잘하셨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데 너무 좋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죄를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있어.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아버지 이렇게 고통하는데도 우리 어머님이 고통 대신 해줄 수 없어. 그죠? 언젠가는 우리는 와서 한 번은 누구는 다 가. 그렇죠? 애기들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고 100살 먹은 사람도 가고 50살 먹은 사람도 가고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거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며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언제 오라고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천국 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복이요. 아 예수님 내 마음에 우리 아버님 마음 가운데 들어와 해주세요. 이것이 영접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네 해주고 가. 우리 아버님 이렇게 답답하시네. 그럼 저하고 같이 읽게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죄 없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사무엘 아니에요? 이 시대에 충실한 제사장 아닙니까? 꼭 이분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 함께 들고 싶은데 나의 눈 열어 찬양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다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